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거저 주신 것이고 또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리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다윗이 보여주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다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곧 사랑하는 자 다윗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말씀의 앞에 나오듯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며 나아갔었고 또 수도를 세우고 성을 세우기에 일들을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나라 안의 일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시바라는 사울 가문의 집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소식을 들은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피신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두 다리를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 무비보셋 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손 중에 마지막 혈육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왕권을 위협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죽여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았던 겁니다. 원수의 후손으로 보지 않고 우정 나누었던 언약을 맺은 치구의 아들로만 사랑하기로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선택하고 나쁜 관계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무언가를 선택하는 연속성 선상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까? 지금 당장 앞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에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를 달리 말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를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이해와 득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시면서 선택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현재의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선택의 순간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다윗에게 도움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멋있거나 어쩌면 영웅의 일대기와 같은 낭만적인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 현실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했고 또 수하들과 다른 왕자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는 눈을 감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통하여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어떠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난 뒤에 처음 건넨 말은 다름 아닌 무비보셋이라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숨기고 그 삶을 숨기고 살아왔던 무비보셋을 하나의 인격체로 삼아주며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불러줬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은혜와 사랑을 줄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는 그 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토지와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의 대우를 받게 합니다.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고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규례를 어기면서까지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일까요? 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도망가던 다윗은 무비보셋을 모시라고 붙여주었던 그 시바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무비보셋은 왕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란으로 왕이 될 기회를 삼으려고 그것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때에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지를 그 시바에게 넘겨준과 동시에 자신을 배반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이 평정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를 꼼짝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되어서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비탄에 잠겨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뜻밖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인데 다윗은 반대로 신문하지 않고 증인을 불러오지 않으라고 말하고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을 그저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인생에서 오는 수많은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무비보셋이 다윗을 일시적으로 배신하였든지 아니면 시바가 다윗에 대한 거짓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배신하였던지 간에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아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인간과 인간과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풀려야 풀 수가 없고 해결해야 해결할 수 없는 도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또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해결할 때에 내가 반드시 손해보게 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그때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단절시킬 때에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혼자인 듯한 그 고립한 그 아둘람의 굴과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은 자신을 지키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무비보셋을 만남을 시작으로 또 앞으로 자신의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누구를 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배신당할 위험, 상처받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로 말입니다. 다음으로 은총과 은혜 받은 그 무비보셋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처음 다윗 앞에서 은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9절 8절 말씀 가운데에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는커녕 불구된 채로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강하며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때에 그에게는 더욱더 짙은 암흑만 두려워질 뿐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아픔보다 더한 상처와 그러한 고통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찾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공포밖에는 그 마음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무비보셋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왕이 나를 부릅니다. 사울의 후손인 자신과 자기의 아들 미가를 죽일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이미 그들의 사랑을 후손에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맺은 관계인다라는 것을 결코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 앞으로 인도된 무비보셋은 꿀꿀조차 없었던 그 일들을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은총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게 왕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또 어떠합니까? 다윗이 앞선 얘기처럼 아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갈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통회하는 자복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다 털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였던 그 마음 말입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잊을 때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원래의 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을 건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도 그 고난을 자처했던 것이죠. 참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온 후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엎드려 말합니다. 또 시바와 자신의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을 들은 후에도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겠지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그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총을 내린 분이, 은혜를 내린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희미해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사실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고백하시죠? 우린 이미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는 것을요. 그런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떠한 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지 않는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또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남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더 크게 또 높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주신 그 감격들을 또 잊지 말아야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과 또 감사와 은혜를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은혜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가는 이 순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며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